자손이 귀한 아들에게 3대 독자 청년에게 시집으로 온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시부모님들이 안달이 났어요. 왜? 수년이 지나고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린 아이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조급한 나머지 믿음이 좋은 이 시어머니께서 자부에게 고면을 했어요. 우리가 나랑 같이 혼자 가면 좀 멀쩡하니까 나랑 같이 가서 안수기도 받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꼭 줄 거다 그러면.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이 자부가 시큰둥하고 시어머니가 고면하니까 와서 줄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와서 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안수기도를 목사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시어머니가 볼 때 자부가 영 시큰둥하고 좀 아멘하고 좀 뭔가 좀 믿음을 좀 받으면 좋겠는데 너무 답답한데,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안수기도 받을 때마다 시어머니가 더 크게 아멘 아멘,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수기도 받고요, 드디어 임신했어요. 누가요? 시어머니가.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요셉과 약혼을 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느닷없이 뜬금없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은총을 입은 자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임신해서 낳게 될 거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반문하죠. 나는 남자와 잠자리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 있고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28절 30절에 은혜를 입은 마리아야, 너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기뻐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임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이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반복하면서 이 도저히 어떻게 남자와 잠자리를 안 했는데 애가 생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리아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은혜와 증거를 먼저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도록 먼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믿어져 버려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안 믿어지는 걸 믿습니다. 억지로 해봤자 잘 안 믿어져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이끄신데,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녀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35절에 보면 먼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요.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왜? 이런 일은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못해요. 이해도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 네 힘으로가 아니라 나가 준 능력으로 너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잉태하게 될 거다라고 말해요.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이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에게 임해서 크신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임신하고 낳게 될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동일한 증거를 보여주셔요. 동일한 증거를 마리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36절 말씀인데요, 이런 얘기예요. 그 친족인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세리요한의 어머니예요. 엘리사벳이 불임이에요.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 연로해서 폐경기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과 말씀이 임하자 임신 지금 몇 개월째 됐다? 6개월째 됐다 그랬어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임신한 지 몇 개월 됐어요? 6개월 됐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우리 1장을 지금 부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예요, 의사. 닥터란 말이에요. 더구나 사도 바울의 몸이 약했기 때문에 선교할 때 사도 바울의 주치의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쓰지 않는 6개월 딱 의사니까 벌써 딱 알아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만큼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째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는 MRI로 촬영이 안 됐어요. 기기도 안 나왔는데. 그러면 이 동일한 증거를 봐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6개월째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임신해 봐서 알 거예요. 제가 임신해 보니까 6개월 때니까요. 아가가 여기서 놀더라고. 태아. 여러분이 반응을 안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내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처제를 임신해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참 생명의 신비로움이 거겨요. 6개월 딱 되자요. 애가요. 솔솔 생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거 만지면 만져줘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친족인 엘리사벳이 지금 저렇게 늙어서 폐경기가 됐지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임하니까 임신 6개월째 됐다. 네가 봐라.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보고 증거를 보고 그가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은 우리 이성을 지식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참 쉽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믿어지고요. 동일한 증거를 보면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걸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일하신 것을 보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요. 하나님께는 못할 능력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께 못할 능력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니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38절에 내가 주님의 계집종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오시게 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목자하고 교회학교 자라온 여기 성탄절마다 아마 이런 얘기해서 다 할 거예요. 이제 거기서 대부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 질문을 던지세요. 질문.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질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청년 젊었다는 뜻이 뭐예요? 삶의 질문을 던지는 있다는 얘기예요. 연세가 많은 분도 질문 있는 사람은 젊게 살아야 하루하루를. 그러면 그 다음에 왜 이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저자의 의도. 저자신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원독자들을 제일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걸 써서 읽게 했을까?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 진리와 이 지혜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저자의 의도가 뭘까?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의사이면서요 탁월한 그 당시의 역사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부으심으로 이 의사이면서도 그러면서도 동시에 탁월한 역사가였던 이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가의 눈으로 의사의 근의학자의 눈으로 기록을 하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네. 그래서 이거 보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이렇게 기록했을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을 왜 기록해서 있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설교 저한테요. 저희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저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고 뭘 봐도 책을 보건 연구를 하건 아니면 시대를 읽어내든지 간에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인사이트. 그러면은 그 인사이트가 있으면, 통찰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반전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반전을 시켜야 돼요. 기성적으로 알고 있고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틀에서 살다가 깨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을 반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중은 제 머리 깎는다 못 깎는다? 중은 제 머리 깎는다 못 깎는다? 못 깎는다.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그건 기존적인 지식으로 틀에 매여온 거예요. 이 목사는 머리를 깎는다 못 깎는다? 머리를 깎는다. 반전이에요, 반전. 그걸 나는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중은 머리를 제 머리 못 깎지만 이 목사는 머리를 깎는다. 이거요. 이게 반전이거든요. 이 시대는 새로운 이 변혁은 반전에서 출발되는 거.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이 되고, 그럼 반전이 됐다고 주장하면 돼요?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뭐 해도 큰다고 우리 믿으면 안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안 믿고, 자기가 주장한 것만 주장하는데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실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분명한 반전됐을 때 주장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증거를 보고 믿어야지. 그냥 허무맹랑하게 막 믿으면 그건 진짜 무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 믿고 함께 사는 게 성경에 나온 모든 것도 증거를 보고 믿지, 나는 함부로 절대 안 믿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해. 그런데 내가 인생을 쏟아버리고 흘러버리고 시간을, 에너지를 다 군데 무가치한 것에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인생을, 그거 뭐야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고 동시에 거기에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통찰력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반전.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증거. 누가 봐도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증거를 보고 결론은 이것이다라고 결론을 딱 손에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성경 말씀과 진리대로 내가 살면 되겠구나 하고 딱 한 주간 앞길이 구체적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이클 속에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 신나고 행복하고, 누구 어떤 것에도 나를 묶어 놓을 수 없고 가둬놓을 수 없고, 누구도 나는 사로잡히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진리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놓지 않고 우리를 세워주려고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고 이렇게까지 성령을 보내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좀 제대로 믿는 것처럼 우리 믿읍시다. 아멘.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한 거예요. 왜 이렇게 초자연적인 성령이 임해서 마리아에게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태어났다는 이 사건을 기록하게 했을까? 그 맨 처음에 제일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이런 안목과 통찰을 가지면 여러분 대학에서 레포트 쓸 때도요, 여러분 무조건 딱 보면 보나만 합니다. A+입니다. 어떤 토론회에서 워크숍할 때, 발표할 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진짜 내가 몰랐네? 정말 맞아. 제 말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저자의 의도가 뭘까 하는 건데요. 그건요,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원독자, 제일 독자가 누가 보면 누구에게 썼냐? 사도행전하고는요, 그건 1장 4절에 데오빌로에게 쓴다 그랬어요. 데오빌로가 누구냐? 데오빌로는요, 그 당시에 로마의 고위급 관리예요. 그런데 강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제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데오빌로와 동시에 헬라인,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원독자입니다. 누가복음. 그들에게 이걸 써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할 때 맨 처음에 무슨 본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을까가 딱 해지는 거예요. 보화로서. 그래야 성경 보면 손에 놓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보면 졸리지 않고 불면증이면 그냥 성경 5장 읽으세요. 뭐 5장까지 읽으고 3장만 읽으세요. 한 장이면 뭐 고골고골하고 막 수면제처럼 막 말씀이 수면제입니다. 금방 잠 옵니다. 다른 걸 보면 각성제지만 게임할 때는 각성제예요. 눈이 번쩍번쩍하고요. 성경 보면 그냥 골아 떨어집니다. 이건 눈 감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시대를 그런 사람이 반전시키는 큰 물결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삶은 이래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원독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냐, 2가지의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고 누가에게 이걸 기록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걸 극복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원독자들이 처한 위기가 뭐냐? 그건 교회 내부의 문제예요. 교회 내부에. 교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내부에. 이게 지금 언제 기록되느냐? AD 주후 약 70년 초반에 누가복음 대부분 기록됐다고 전통학자들은, 신학자들은 다 그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BC와 AD의 역사의 중심을 가르고 치고 역사 속에 들어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탄생, 역사적인 탄생과 더불어서 70년 후가 지난 원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70년 전에 예수님이 땅 위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사건을 왜 그때 70년 후에 그것도 기록해서 이 성경을 써가지고 있게 했을까요? 그런 관점과 안목이 열려야만 이 시대를 꿰뚫어보고 그리스도 안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사를 바꾸고 그 다음에 학교의 캠퍼스의 분위기를 바꾸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매일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면 말이에요. 아멘. 네. 자, 그러면 교회 내부의 문제, 큰 문제가 첫 번째인데, 하나는 교회 안에 임박한 종말론에 다 물들어가는 거예요. 곧 종말이 온다. 세상 종말이 곧 온다.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그러면 여러분 만일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출근 안 해요. 등교 안 해요. 학교 뭐하러, 공부 뭐하러 해요? 일주일 후면 종말이 되는데. 아셨죠? 내 일상생활에 모든 걸 다 놔버려요. 그거 해봤자 뭐예요? 일주일 후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빠져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원래 써서 읽을 사람들이요. 아니, 그걸 보고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잘못된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곧 이 세상을 떠나고 하늘로 어디를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어디 천국 가지고 어디 간다고, 우주로 간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주기도문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봐보십시오. 모든 것은 그래요. 1992년 10월 28일 날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요, 다미 선교회 이장님, 그래서 다미 선교회, 왜? 다미 친선교회. 이 장님, 왜? 장님, 눈을 감은 장님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이비 이단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이 1992년 이제 10월 28일 날 12시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자, 우리 흰옷 입고 가정과 교회와 일도 다 버리고, 몇 개월 전부터 다 버려버리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흰옷 입고 와가지고 우리가 휴거한다 해서 거기서 모여가지고요, 밤 12시를 기다렸어요. 12시가 땡 됐어요. 주님 안 왔어요. 이런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가정 다 망가지고 사회 다 무너지고요, 이 사이에 예수 믿들처럼 미친 것들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침뱉음 당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똑같은 일이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하면 뭐해, 뭐 하면 뭐해, 공부하면 뭐해,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고 종말이 올 텐데, 세상 끝이 올 텐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그 잘못된 신앙을 다시 바로잡아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곧 떠나고 어디로 뭐 간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시는데 이 땅 위에서 하루하루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진짜 신앙이야 라고 써서 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지금 오늘 1장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어딜 떠나간다. 자꾸 할 일을 하나님 맡겨준 거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서 어딜 떠나간다. 우리끼리 모여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진짜 그런 한번 보겠습니다. 50 한번 띄워주시죠. 누가복음 19장 11절. 먼저 읽고 이어서 24장 40절부터 48절. 그럼 그 다음에 이어기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나타날 줄 당장 곧 나타날 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 나라 종말이 곧 그냥 바로 나타날 걸 생각했으니까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열무나 비유를 말하면서 니들이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해서 남겨야 돼. 하루하루 매일 증인으로서 충성스럽게 사는 게 나를 가장 잘 종말을 준비한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0절 48절. 자, 시작.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셨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회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될 거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다. 니들은 그냥 우리 떠나서 어디 가서 그냥 뭐 종말이 왔다 이러지 말고 매일매일 나의 증인으로서 지금 여기서 나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딱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거 혼란스러우면 여러분 다 헷갈립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자꾸 사이비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자기 인생의 종말과 세상 마지막들의 이 세계의 종말의 완성을 가장 잘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권능,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으면 뭐 하라고 준 거예요? 이 초점과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맞춰야 돼요. 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성령이 임하면 내리면 뭐예요?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뭐 하라고? 예루살렘에서 땅까지 예수 증인으로 복음 증거하면서 예수 자랑하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네. 자, 모든 종교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대부분의 종교는 뭐냐? 인간이 수행하고 착하게 살고 돈을 닦아가지고 득도해서 신에게로 나아가는 거 가까이. 이걸 종교다 그래요. 그건 거짓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그건 구원도 생명도 없어요. 하는 나라도. 그러면 뭐냐? 기독교는 달라요. 그 거꾸로 반대예요. 인간이 죄인으로서 이 땅 위에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살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떠나려고 임박한 침노 너희들이 내게 맡겨준 거 할 일을 다 내버려치고 그냥 어디 모여가지고 어디 가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내가 학생이면 학생 공부하면서 이 전문 분야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내가 전하고 살리라. 내가 일터에서 출근하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초라해져요. 하나님이 이곳에 준비된 영혼이 있으니까 나 직장 이곳에 보냈다. 이 사람일까? 이 영혼일까? 이 준비해 놓은 사람일까? 보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터에서.
그게 진짜로 이 시대를 깨우고 역사의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확실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있다가 어디로 떠나가서 어디로 가는 게 저 우주로 하늘로 떠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원래 성경 기록한 게. 두 번째, 이건 교회 안에 임박한 종말론 잘못 오해한 걸 풀어주게 한 거고, 두 번째는 교회 밖의 문제예요. 지금 이 원독자들이 정말로 어려운 직면한 것은 뭐냐? 두 번째는 교회 밖의 문제인데, 그것은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물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게 뭔 말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때가 언제였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게 어느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에요. 역사를 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모든 그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고 키리오스고 유일한 왕이다, 이렇게 지배국에 다 세뇌시켰어요. 가스레이팅 다 지금 할 때 그럴 때였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 제국에 파송한 총독 빌라도 알죠? 빌라도가 그는 죄인인 것을 신문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 로마 총독, 대표하는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인에게 사형 언도, 십자가형을, 극형을 언도해서 처형했던 것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큰 장애물에, 걸림돌에, 장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 로마 총독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데,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로마 총독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죄인이고 십자가형을 죽여라 라고 처형을 언도해서 죽었는데, 만일 경우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그리고 반역죄로 그 정치범으로 몰려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아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러고 하면 이제 반역죄로 몰립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들 저것들 왕따 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십자가에 죽을 만큼의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왜? 그 증거로서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로, 남자 정자가 만나서 세상에 응의하고 태어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만 잠깐 빌려가지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예수님이다. 처음부터 죄를 알지 못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처참하게. 그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천벌을 받은 거다. 그리고 우리를 살렸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깊고 오묘합니다.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무지함을 계속 증거해요. 이유가 있는 거.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한번 PPT 띄워줄 텐데요. 한번 누가복음 23장 4절, 40절, 41절. 먼저 빌라도가 신문하고 또 예수님을 계속 잡아다가 신문해 봐도요, 결론이 이거였어요. 예수님께 죄가 없어요. 죽을 죄로. 말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 죄도 없소. 네, 이 사람에게 아무리 신문하고 또 해도 죄가 없다, 예수님은. 근데 이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러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반역자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고소하겠소. 이러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빌라도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민중의 소리를 듣고, 이제 이거 조심해야 돼요. 민중의 소리를 듣고 예수 십자가 언도를 내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역사가 200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역사로 증거를 하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이어서 또 보면은, 23장 40절, 41절도 이렇게 예수님이 무지함을 말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편, 우편 강도가요, 양쪽에 달려 있었어요. 동시에요. 그런데 한편 쪽 강도는 예수님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우리 내려와봐. 우리가 믿어줄게. 조롱했어요. 그때 그 말 듣고 또 한편 쪽의 강도는 야, 니나 나나 이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죄를 지어서 죽지만 이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증언해요. 무지한 걸 증언한 거예요. 왜 이걸 누가 보면 기록했을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분은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 죄가 없어요.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증언하잖아요. 옆에서 보고서요. 이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하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 생명의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 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다닌 사람이지. 어떻게 나를 구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시고 다시 말씀한 대로 4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을 그 사랑과 은총을 체험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전하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기적은 없어요. 이 땅 위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저 감사한 게 오늘 이제 확신의 삶하고 우리 2부 예배 때 김학중 우리 목사님이 간증을 해서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부모님이 나를 육체적으로 낳아서 키워줬지만 부모님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품고 섬겨서 영혼을 구원받고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섬기겠다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까 성령이 임한 증거죠. 그러면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해서 23일 이제 이달 넷째 주부터 저기 남양주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모셔드리고 이렇게 섬기려고 하겠다 그러잖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증거예요. 이게 진짜 백이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왜?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왜 부어줄 거 아니야? 성경대로 예수님의 매일 증인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왜?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는 부끄러워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입 딱 다물어버려요. 왜? 회사에서 학교에서 내 편하게 제 예수 믿는데 제한 받을까봐 부자연스러울까봐 나 편하기 위해서 입체끝 채우고 몰라요. 안 믿는 사람 나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말한 적이 없는데 같이 입술려서 죄 짓고 같이 세상 즐겨야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 입이 열리고 눈이 떠지고 그리고 손과 발이 이게 힘이 생기고 벌써 달라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감사하죠. 김학중 우리 목사님. 부모님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박형우 우리 이제 형제인데 내가 지금 3주째 기도하고 있어요. 알란가 모르겠어 박형우 형제. 왜 그러느냐? 물론 잘생기고 이제 미남이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정말 저런 사람이 태어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고맙기도 하지만 천연기념물처럼 그렇게 좋은 사람이지만 나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지는 않아요. 이 목사는 3주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야. 관심 갖고 주목하면서. 왜? 금주 토요일 날 15일 날요. 남아공 목장 모임할 때 VIP 친구들 5명 오기로 약속했어요. 내가 그런데 그냥 기도 안 하겠어요? 5명 오기로 약속했어요. 5명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그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줄 예배까지 드리도록 교회 와서 떳떳하게 VIP들을 5명 같이 자면서 그 다음에 세수하고 일어나서 줄 예배까지 드리고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성령의 권능을 이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경우를 여러분 외모만 보지 마세요. 저렇게 겉보기하고는 달라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살고 갔을 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한 영혼이 멸망해서 구원받고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았다면 그 사람이 내가 내 앞에 있는 내게 씌워줄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을 보세요. 최고로 귀한 일을, 영원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 거죠. 예수님 증인으로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어디를 뭐 금방 떠나겠다 가겠다 그러지 마세요. 스피노자하고 그리고 마틴 루터가 증언 얘기했듯이 나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성경적인 종말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 위에서 1000년, 10,000년 살 거다. 그런 사람은요, 인생에 이게 생동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 죽은 건 정해진 거다. 죽음을 전제로 한 오늘의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고 얼마나 그게 뜻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소중하냔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매일매일 하나님 보내심 받아서 예수님 복음 자랑하고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번 주간에 실전 적용할 수 있는 것 드리겠습니다. PPT 띄었는데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 VIP에게 나의 구원 간증을 설득력 있게 증거하여 목장에 초대한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내 VIP에게 나의 구원 간증을 설득력 있게 증거하여 목장에 초대한다. 네, 아멘. 복음을 증거하고 VIP를 여러분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면 진짜 어려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우니까 안 해버려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처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다 해놓고 예수님의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그게 어떻게 무슨 증거가 있는 거죠? 전하지도 못할 복음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나의 구원받은 간증하세요. 내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구원을 내가 받게 됐는지 경험하고 이미 내가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학교에서나 아니면 식사할 때나 아니면 모임 때나 간단히 얘기를 하세요. 한 5분 정도, 3분 정도 좋고, 그래서 그때 구원 간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 한두 가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매일 함께 사는 그 행복함과 그 기쁨을 그대로 얘기를 하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보고 그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그 말을 할 때, 야야야야, 듣기 싫어. 아, 예수였죠. 아이, 그 반말 떨어지네. 야, 그러면 이제 우리 만나지 마. 이 사람은 준비 안 된 사람이에요. 그냥 준비 안 된 사람, 기도가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그냥 놓으세요. 그리고 동시에 뭐냐, 그렇게 말하면요. 귀를 쫑긋 썰고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요. 그리고 고개를 빼고요. 잘 듣는 영혼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여러분 계속 교제하고 그 다음에 피로를 채워주면서 나중에 마음이 열리면 목장에 초대하세요. 금방 자석처럼 이렇게 새붙이기 자석 갖다 대면 따라온 것처럼 딸려옵니다. 그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저렇게 되니 안 되니 그럴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그런데, 한 번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건 평균적인데,
몇 번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려면요, 몇 번의 복음을 계속 드려야 되느냐? 26번을 드려야 돼. 이게 평균이에요. 우리는 한두 번 해갖고 안 되면 얘는 게 아니다 보다. 그래서 나는 그냥 전도 은사가 없나 보다.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26번 들어야 돼요. 아셨죠?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바로 영접합니까? 그러니까 꼭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사람 볼 때 하나님 저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저 사람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세요?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같이 구원 간증도 늘 준비하면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할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을 또 준비해서 만나게 붙여줄지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 전해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뭐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고, 준비된 영혼은 놓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영우야, 그렇지. 고봐.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우리를 왜 먼저 하나님이 십자가의 생명과 모든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 생명을 줘서 살게 했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시킨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VIP로 구원시키기 위한 겁니다. 이런 기쁨을 맛봐야 돼. 그래 예수님께 행복해요. 신나는 거예요.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